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전 사람처럼 겸손하지 않고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 질문을 미국의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권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래 습성 때문에 이게 힘이 주어지자 그 힘을 뿐이지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해 보이는데 돈이 생기면 사치스러워지고 탐욕이 더 많아지고, 또한 직급이 낮을 때는 친절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습성이, 이게 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일찍이 말씀을 했죠. 사람의 부패한 것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이 문제지 내가 부해졌느냐 가난하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이게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통성을 따지고 있어요. 누가 적자냐? 누가 정통성을 유지하냐? 권력을 잡았더니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의 권리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데모도 했는데 데모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마음 자체가 이게 속사람의 부패라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가야지. 내가 과거에 이런 정통성이 있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에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다윗이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한 여인 바세바를 구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다윗의 신앙을 지난주에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 마음의 부패성, 이 부분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기에 마음대로 시도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죄, 권력의 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들러 나간다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심각한 죄다. 여기에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 엄청난 실수를 하고,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놓고도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게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그것이 내 이야기이다, 내 죄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악인은 나 자신이요 라고 옆을 보지 마세요. 저기 김정은을 보지 마세요. 저기 푸틴을 보지 마세요. 저기 시진핑을 보지 마세요. 저기 트럼프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하면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다윗이 죄인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신앙인의 체스터턴에게 물었습니다. 신문 기자였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제도를 말했고 경제 문제를 말했고 전쟁을 말했습니다. 체스터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경하는 편집자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죠. 내 속에 드러나는 교만. 이건 체스터턴이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에 나는 신앙이 대단히 큰 사람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이 환경에 흔들리고 그제서야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의인인데 언제 하나님에 가서 회개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 수도자들 가운데 한 수도자가 어느 날 수도회 회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수도회 회의의 안건은 A라는 수도자가 있는데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어깨에다가 모래자루를 냈습니다. 그리고 뒤 맨 끝에 조그맣게 모래가 조금씩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그 수도자의 모습이 기괴하잖아요. 어깨에는 모래자루를 맸고 그리고 뒤에 모래자루에서는 모래가 줄줄 새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요. 나도 이렇게 줄줄 새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 죄악이 흘러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자들이 한 번 딱 깨달음을 주면 깊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그들은 회의를 하지 않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내가 가장 큰 죄인, 내가 큰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기 시작할 때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실상은 보편적입니다. SNS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멋있게 나오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요. SNS에는 항상 나의 좋은 것을 드러내면서 이야기, 사진 펼쳐나가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안과 비교와 경쟁이 속에 있습니다. 나의 겉에 좋은 면만 드러내지 내 속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경쟁심, 좋아요를 눌러야만 하게 하는 그러한 필름.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서 사람을 자극시켜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는 돈을 더 벌고 싶은 야망, 그리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멋진 사진들입니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시대를 초월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며 품었던 욕망이 오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욕망을 품어나가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품었던 욕망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욕망을 품어나갑니다. 대학원 시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죄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할애합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에게 너무 죄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굳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얘기하기 쉽지 않다면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그 높은 것,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죄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보면 죄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 얘기를 하고 회개 안 하고 끝냅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사랑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에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 그런데 다윗의 실수, 인간의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보다는 우선적으로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그게 나타나있더라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마음. 이런 인간을 향해 다윗처럼, 여러분,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내 죄를 숨겼어요.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저 그런 인간을 향해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이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허락받는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니까 또 받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입히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비단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인간에게 희망, 인간에게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방법까지 만들어 놓고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숙함을 보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차이는 있겠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보지 말고 나를 주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다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나고 있니? 그걸 먼저 생각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 다윗처럼도 만나주시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죠.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또 받아주시고,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회개했느냐 아니냐, 의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잘못을 뉘우쳤느냐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시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해. 너 왜 그렇게 했어? 책망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받아줘.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 아닙니까? 목회가 깊어졌어요. 젊은 시절에는 좋은 제자 만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결과도 있었습니다. 목회가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하나님에 초점하지. A라는 인간, B라는 인간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 초점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하지.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타락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헨리 나웬이 렘브란트의 탐자 그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탐자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사랑이 크지 않은 분이었다면 탐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내 유산을 주세요 할 때 유산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나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스탈린이었다면 스탈린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헨리 나웬이 본 탐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기다리죠. 존 스토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와라.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라. 실수한 모습 가지고 와라. 우리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도 계속 찾으십니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볼 때는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맥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볼수록 나는 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볼수록 나는 소망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를 볼수록 나는 절망해요. 누구를 봐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그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변명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 변명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냥 무릎 꿇는 사람이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냥 무릎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럼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울 왕과도 대조되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백성의 눈치 보면서 왕좌의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앉히려고 발버둥치면서 이미 성령이 떠나갔는데 껍데기 왕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내 마음은 더러워졌고 이미 내 마음은 부패했는데 내가 세상의 것을 얻는들 세상의 권좌를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더러운 인간이 되었는데 세상의 것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 어떤 죄를 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라 돌아오면 회개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일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해방시킨 것은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하고 자기를 지적하는 화해입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내 지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편이 내 체면이 손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발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광야 수도자들이 모욕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 모욕당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은 계속 실험에 들어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모욕당하는 일이 많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근데 이 수도자들은 그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모욕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모욕을 받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분개하게 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모욕을 당할 때 내가 평정을 유지했다.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분별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난이 너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던 교만이 드러나는 거야. 너의 자아, 내가 누군데,
이게 아까 서론에서 본의를 얘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모습이냐, 수도자는 그걸 점검하면서 경계하면서 훈련해 나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칼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 죄로 나온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깨닫게 하려, 더 깊게 깨닫게 하려.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다 상처가 났어요. 흔적이 남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풀이로 인한 파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그리스도인 가정, 2세대 그리스도인 가정에 축복의 차원이 틀린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부모의 죄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도 그렇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흔적이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죄라는 흔적이 이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깊어져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습성이 유전되고 유전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으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대 신앙과 2세대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2세대 신앙은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3세대 신앙은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노했는데 지금은 분노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남의 것을 훔쳤는데 지금은 훔치지 않아요. 이전에는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요.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회개하며 살아요. 이게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이여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훈련되고 연단되고 어느 정도 씻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분노를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식에게 잘못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자식에게 평생 기억으로 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한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흔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할 정도 했어요. 그가 자기의 죄를 그거 선교사로 보내면서 자기의 죄를 보상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잘못된 흔적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용서는 오직 은혜로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 오늘 다윗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죄의 흔적을 다윗에게 남겨놨느냐?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깨닫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기록하지 않아요. 모세요. 반석을 내리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위대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랬군요. 성경의 인물을 내려다보면 여러 나쁜 흔적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하기까지, 인간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여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멋있는 사람 만들고 싶어 하죠. 조금이라도 더 나의 일꾼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